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과 그게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612년도에 아수르가 멸망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는 주변의 나라의 강대국의 압제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멸망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또 다른 세력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들을 그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오늘 따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 따지는가, 그래서 그 따짐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잘 읽어보고 또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1장 2절로 4절의 내용이 하박국이 열심히 따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이것이 폭력이다라고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지 않고 이제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되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고 율법에 대한 감각이 없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는 세상입니다. 주님,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따질만 하지 않아요? 따질만 하죠? 내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 왜 내 말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 백성 살려달라고 할 때 왜 내 말 안 들으시고 내 백성 다 죽이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폭력입니다 라고 내가 외쳤을 때 왜 하나님은 그 폭력 가운데 나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폭력이 난무한 세상, 하나님 이게 옳은 세상입니까?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맞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감각이 둔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세상, 그 세상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이셨습니까?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는 이 세상, 그 세상 주님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라고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왜 악한 이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일으키셨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심판이 있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의함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기 전에, 그렇게 고난을 받기 전에 왜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가 화가 나서 매를 들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매에 든 것에 대해서 부당하죠. 왜 엄마와 아빠가 매를 들 수밖에 없었고 야단을 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를 든 것이 부당한 거예요. 그것이 폭력이고 그것이 학교에서 말하는 가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진짜 훈계 차원에서 야단을 쳤다면 그럼 법적으로도 참사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부모가 훈계의 차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훈계의 모습이 없어.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게 한 것도 아니고 또 밖에서 친구들과 그 어떤 사이나 그 관계에 있어서 불량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훈계도 아닌 그냥 부모가 감정에 의해서 그냥 때리고 싶으니까 때리고 야단치고 싶으니까 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폭력으로 고소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요 언제든지 맞으면
야단을 맞거나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호통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은 것에 대한 억울함과 맞은 것만 기억이 난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 맞은 것만 기억이 나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앞에서부터 쭉 성경을 봐왔으니까.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왜 그들이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했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혼인을 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고 뭐 기타 등등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왜 하나님 나에게 폭력을, 이 세상은 왜 그런 악한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고 야단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의함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부르짖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율법을 지켜라. 성전을 발로만 받고 다니지 말고 진정으로 제사를 지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지 졸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소리를 들으라고 외치는데 하박국처럼 여호와께서도 그때 제발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여호와께서 얘기하셨어요.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얘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내 말 안 들었잖아. 내가 그렇게 외칠 때 너희는 왜 내 말을 안 듣고 이제 왜 네 말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 이제 너희들은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지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듯이 하박국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부분적으로 비치는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큰애한테 중학교 1학년 때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사줬더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안 하거나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만지고 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중학교 1학년 때 사주지 말고 중3 때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3 때 사줬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아빠에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는 둘째에게 중3 때 사준 이유가 좀 더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사준 것인데 그 친구들은 불공평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불평을 갖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자기네들이 아빠가 되었을 때 왜 아빠는 형은 일찍 사주고 나는 나중에 사줬냐라고 불만을 갖고 있다가도 본인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일찍 사줌으로 인해서 얘네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화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늦게 사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때 가서는 늦죠. 부모에게 원망과 불평을 다 해놓고 부모가 좋은 핸드폰, 비싼 핸드폰은 사주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핸드폰 가게 가서 뭐 싸구려 핸드폰 가입을 해가지고 사줄 수 있잖아요. 또 비싼 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건 얼마든지 부모가 못해서 정말 빈궁한 삶을 살지 않은 이상은 그 정도쯤은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 이유는 부모가 꼭 돈을 아끼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한 번 더 내다보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그 행동을 자녀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항상 불공평한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악한 저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나라가
불의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 땅들을 먹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저 나라는 지금 잘 되고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않냐.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 들으셨을 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하박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수도 없이 말을 할 때 너 내 말 안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야단을 맞아야지. 라는 대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많은 대답들을 주실 수 있지만 하박국에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대답은 네가 내 말을 할 때 안 들었지 않냐예요. 오늘 네가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왜 나만 있는 고난이냐고 얘기하지 말고 네가 내 말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 소리만 들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투정하는 하박국에게 오늘 1장 5절로 11절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너희 생전에 한 가지를 할 때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내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가지 일을 할 거야.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저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압제할 거야. 그들은 얼마나 힘이 강한지 11절에서 보니까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특히 이 건달이나 깡패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주먹이 더 낫다 이거죠. 자기 주먹이면 세상을 평정할 수 있어.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가 그냥 돈을 섬기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힘이 워낙에 강하고 가장 그 당시에 강한 나라로 부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 자체를 신으로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강한 바알과 같은 강한 그런 신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나라를 오늘 하나님께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하박국은 이제 따짐에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설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데 설마 그런 민족을 일으켜서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고 배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2절로 17절의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이 설마 저 배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강성하기를 보고만 계실 거예요? 악한 민족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포악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저 민족이 오늘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우리 민족을 삼키려고 하게끔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오늘 17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다의 고기처럼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쳐놓은 그 그물에 잡히게끔 하시고 그럼 그들은 그 잡혀있는 우리를 보고 좋아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약탈해서 기름진 것을 먹고 자기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박국의 실수는 따짐과 설득 앞에서 자신들의 죄의 고백이 먼저 있었어야 했어요. 자기를 돌이켜보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하시는지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봤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무엇이지를 먼저 내가 돌이켜보지 않으면
돌이켜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따짐과 설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악하여서 아수르로부터 침략당한 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네?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뭘 안 봤어요? 그때 안 살아서 안 봤어요? 남유다는 그 과오를 범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지 말아야 해. 그런데 똑같이 그 길을 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고 갈대아 사람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지금 옳지 않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서 약탈하지 않아서 의롭고 저들은 무백성들을 약탈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악한데 자꾸 우리는 좀 더 악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의인처럼 보이고 상대방은 악한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갖고 따지지 않아요. 그걸 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깨닫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을 가장 의롭다고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의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해야 해? 그게 무슨 의로운 행동이야? 성경은 그게 가장 큰 의로운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내 스스로 잘했다,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을 뿐이고 잘 살았다고 인정을 받을 뿐이지 그 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설득 앞에 하나님의 대답합니다. 2장 전체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특별히 2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종말이 속히 온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열심히 하박국은 오늘 설득을 했는데 그 설득 앞에 하나님이 대답해. 너 종말 온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세상은 왜 이러냐는 질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2장 20절에서 나는 성전에 있다. 세상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데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 성전에 있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세상이 막 득세하고 우리가 압제를 당하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성전에 있고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계획이 있어. 그들이 아무리 성행하고 압제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계획이 있어. 그들이 끝까지 성왕하고 왕성하고 모든 나라들을 압제할 수 있게끔 나는 내버려 두지 않아. 오늘 그 나라가 심판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는 것뿐이야.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온 땅은 나에게 있어서 잠잠할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그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선포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 적국이 침범을 하든 아니면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압제를 하든 폭탄이 날아와 떨어지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의인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
따짐과 하나님을 설득함과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의인이라면 믿음을 붙들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나온 역사의 모든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래야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알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인 하박국은 그 상황을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아직 온전한 경험을 다 알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까 아픈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원망만 할 뿐이지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따짐만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당신은 거룩하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박국에게 또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답이 의인이라면 그 의인된 모습은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 윤리적으로 잘 살았어? 그거는 진정한 의인이 아니야.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의인이 아니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의인은 윤리를 잘 지키고 도덕만 잘 지킨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를 소유하게 되면 2장 12절과 14절은 그들을 다 망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내 백성을 다 잡아서 부렸지만 그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게 만들 것이고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부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 모든 하던 일들이 다 헛수고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리오 왕이거나 또 페르시아 왕으로 전환이 되어져서 그 나라의 왕들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냥 내보내줘요. 너네 나라로 가라고. 했던 것을 다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겠냐?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다고 한 사실이 오늘 그 상황이 벌어지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귀환할 때 유대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페르시아의 왕의 모습을 고레스 왕의 모습을 알 수 나는 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예? 유대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은 다 인정할 것이다. 너희는 비록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외치고 있지만 그 날이 되어지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잃지 않는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 오늘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네가 의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믿느냐?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왜 따져요? 왜 불평 불만을 가져요?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를 갖고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믿어줘.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내가 너를 핸드폰을 안 사줬을 때 나를 믿어줘. 안 사줬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좀 참아줘. 기다려줘. 내가 네 아빠잖아. 하물며 내가 너 잘못되라고 핸드폰을 안 사주겠어? 그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인이 선인을 이기는 것 같은 세상. 여러분 우리 그런 세상 많이 보잖아요. 다 똑똑하고 자기가 공정한 세상,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만들겠다고 지금 대통령들마다 얘기했잖아요.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근데 여러분 하는 짓들을 보면 다 평등하던가요? 어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선들 평등하던가요? 내가 보니까 악한 것들이 자꾸 세상을 득세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포악과 불법이 판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계실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다예요. 걱정하지 마. 너는 오직 나를 믿고만 살아. 그럼 너는 살 수 있어. 그 산다는 것이 전쟁 가운데에서 폭탄을 안 맞고 총알을 안 맞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에 있어서 네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폭탄에 맞아서. 이해가 되세요? 총에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에 있어서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놓쳐버리십니까? 오늘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한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다라고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산 거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는 나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거야. 정이 따지고 공이 따지는데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인정하고 살아야지. 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하나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의 섭리와 경륜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불평과 원망과 따짐이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선지자 하박국이라 할지라도 외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져서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증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한 하박국은 3장에서 확신합니다. 이제 하나님 대답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너 살 수 있어. 나만 믿고 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에게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나를 보험 들고 가. 그러면 확실해. 다른 보험 들려고 하지 마. 내가 알기로 모 집사님이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면서 산다고 해요. 봉급의 많은 부분을 보험을 들고 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늘 빈곤하게 살아가요.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보험 들지 마시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오늘 하박국은요. 그렇게 따짐질을 하다가 결론에 가서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진노하시더라도 우리에게는 자비를 하나님 베푸실 줄 믿는다. 우리의 악함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지만 그 환난 날을 참고 인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답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을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요. 3장 17절과 18절처럼.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앞에서는요. 왜 하나님 우리 구원 안 해주십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에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박국은 결론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나요? 하박국 주변이 막 바뀌었나요? 근데 오늘 하박국은 왜 마지막에 이렇게 기쁨으로 장식을 하나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나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으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께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께로 즐거워하리라는 찬양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고 불평과 불만과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따짐과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자기 편에서 설득하려고 한다면 또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절대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런 평안한 마음 또한 내 마음속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수르보다 더 큰 나라가 일어나 자신들을 압제한다는 사실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아수르 무너졌는데 아수르 무너진 가운데 더 큰 나라가 일어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기뻐할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다른 나라의 압제로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나라가 일어나도 그래도 그 나라가 우리를 압제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임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거함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거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묻지 않아도 돼. 안 기뻐 삶이 늘 고난 가운데 사는 것만 늘 그것만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원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이에요. 일시적으로 있는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요. 잠깐 있는 밭의 소출도 아니고요. 양 몇 마리도 아니고 소 몇 마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몇 번 먹으면 없어져요. 영원히 살 그 나라에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물을 잘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핸드폰 있는 게 더 좋고요. 좋은 컴퓨터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좋은 차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내가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선물했는데 그 선물은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나는 자꾸 자동차와 돈과 좋은 핸드백과 좋은 아파트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취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있다가 없어지는 재산도 명예도 아닌 믿음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